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네. 문좀 닫아주세요. 자, 227쪽 한번 펴볼까요? 자, 이제 227쪽부터 주요 기도문들이 나오는데 앞으로 우리 하나씩 같이 바치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생을 바치셔야 될 기도니까 조금씩 외우시면 좋습니다. 227쪽 주님의 기도 다 같이 우리 시작 기도로 한번 바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같이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자, 30쪽 오늘 여러 과를 좀 해야 돼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쪽 삶의 이야기. 자연은 우리 인간이 생명을 누린 터전이고 자연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은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이다. 자, 사진들 다 보이시죠? 네. 무슨 사진이에요? 물고기가 죽었어요. 예. 그 밑에 뭐예요? 포크레인으로 산을 파고 있어요. 예. 그 옆에 뭐예요? 꼬맹이들이 고기잡이 하고 있어요. 예. 자, 이거 보면서 뭐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듭니까? 고기가 죽어서 가였고, 예. 포크레인을 하는 것도 별로 좋은 기분은 아니고, 예. 이제 이쪽이 좀 평화롭고 하고. 예. 뭔가 대비되니까 이렇게 해놨겠죠, 그죠? 앞에 두 개는 이제 뭔가 자연이 파괴되고 생명체가 죽어가는, 뭐 잘못된 거죠.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그냥 이런 걸 가르치지 않아도 이 자연을 파괴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을 잘 가꾸고 보존을 해야 되고, 사실 인간이 자연을 멀리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모든 우리 어떤 신체적인 뭐 또 정신적 이런 건 다 자연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문제가 생기죠. 네. 그래서 참 큰일입니다. 네. 참 걱정이 되고, 이게 자연이라는 게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어떤 철학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자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 경외하는 마음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당연하게 그냥 생각하는 거. 네. 근데 이 서양은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교 철학이 이 밑바탕에 깔려 있고, 이 자연에 대해서도 이 어머니인 대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죠? 예. 그래서 자연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막 밀어버리고, 그죠? 막 이러지만 서양에서는 굉장히 자연을 어떻게든 지키는 어떤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몇 년 전에 그 찬미바드 소서라는 회칙을 발표하시면서 그 회칙의 내용은 전부 다 이 땅이, 이 온 자연이 우리의 형제 자매다. 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그 프란치스코라는 그 이름 있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이름은 원래 본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교황님의 원래 이름은 베르골리오라는 이름이고, 교황님이 이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본인이 택한 거죠. 프란치스코는 중세의 성인이었습니다. 근데 프란치스코 성인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책이나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이 피조물과 대화를 나누었고 대화가 가능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은 그 아름다운 이 피조물 찬가, 뭐 우리는 지금 태양의 찬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여기서 이분이 이 형님인 태양을 통해서 하느님을 찬미받으시고 뭐 누님인 달을 통해서 자매인 별들을 통해서 막 이렇게 막 이런 아름다운 찬가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자연이 그냥 주어진 이런 게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한 가족이다. 네, 같은 생명체다. 이제 그런 정신을 이제 다시 살리려고 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 31쪽에 보면, 자, 하느님 말씀 해서 중간에, 자, 나연 씨가 한번 읽어볼까요? 하느님께서는 세상과 인간을 당신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경이로운 질서와 조화는 그 모든 것들을 손수 지으신 하느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지어졌기에 더할 수 없는 가치와 존엄성을 지닙니다. 아름다운 세상과 그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인간은 하느님께서 주신 사랑의 은혜입니다. 예. 자, 창세기. 자, 여러분, 창세기 찾기 진짜 쉽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그냥 펼치면 창세기가 나올 거예요, 맨 앞에. 자,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 찾으셨어요? 자, 우리 미정 씨가 한번 소리 내서 읽어볼까요? 26절부터 31절. 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온 땅 위에서 씨를 맺는 모든 풀과 씨 있는 모든 과일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는 온갖 푸른 풀을 양식으로 준다.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보시되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32쪽, 교재 32쪽에 중간에 이제 그 박스 안에 이제 시편의 그 구절이 나오죠. 민정 씨가 한번 소리 내서 읽어볼까요? 부자로 당신의 하늘을 바랍니다. 당신 손가락의 작품들을 당신께서 굳건히 세우신 달과 별들을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도와주십니까? 신들보다 조금만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에 간을 씌워주셨습니다. 당신 손의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저 모든 양떼와 소떼, 들짐승들 하며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 물속 길을 다니는 것들입니다. 주 저희의 주님, 온 땅의 당신 이름이 얼마나 존엄하십니까? 네. 자, 지금 계속 읽은 이야기들의 지금 공통점이 뭔 것 같아요?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네,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중에서도 인간이란 존재를 굉장히 뭔가 그 모든 창조물 중에서도 뭔가 다르게, 그죠? 예,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창조가 뭡니까? 창조. 새로 만드는. 네. 자, 이제 우리가 개념을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새로 만드는 거는 조금 이게 구분이 안 되는 대답이죠. 자, 메뉴에, 자, 발견이 뭐예요? 발견. 있었는데 네. 원래 뭐가 있었어요.
원래 예를 들어서 우정성당 앞에 이디야 커피가 있었는데 나는 몰랐어. 근데 오늘날 내가 우정성당을 지나가는데 이디야 커피가 있네 하는 게 발견이죠. 네. 예. 원래 있던 거를 내가 몰랐던 거를 알게 되는 건 발견이죠. 발명은 뭡니까?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 이런 거 몰라요? 발명이 뭐예요? 그냥 내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왔던 거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원래 없던 무언가를 인간이 어떤 뭔가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낸 게 발명이죠. 에디슨이 뭐 만들어냈어요? 예, 뭐 전구도 만들고 뭐 많이 만들었죠, 그죠? 원래 없었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불 어떻게 켰어요? 촛불로 켰잖아요. 근데 이제 에디슨이 전구 발명하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밝은 전구 아래에서 공부하잖아요. 아니었으면 지금도 우리는 한석봉과 그 누구야, 어머니처럼 촛불 켜고 촛불 다 놓고 그렇게 했겠죠, 그죠? 이렇게 없는 무언가에서 이제 사람이 뭔가 재료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낸 게 발명이죠. 그 창조는 뭡니까? 아예 안懂. 창조와 발명은 똑같은 말이 아니죠. 에디슨은 발명왕이지 창조의 왕이 아니죠. 아무도 에디슨을 향해서 창조의 왕이다 이렇게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거죠, 그죠? 예. 창조는 인간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영역이 다른 겁니다. 위에 두 개는 인간적인 영역에서 가능하죠. 발견은 우리 모두에게 가능하고 발명은 여러분도 그런 재주나 뭔가가 있으면 가능하겠죠. 창조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네. 창조는 완전히 뭐가 없는 상태에서 뭔가 있는 뭔가를 진짜 새롭게 만들어내는 건데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발명은 에디슨이 뭔가 재료를 가지고 뭔가를 이제 만들어내는 뭔가 변형시키는 거죠. 원래 재료가 있었겠죠. 뭐 철이 있고 뭐 유리가 있고 뭐가 있는 걸 가지고 조합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냈겠죠. 근데 창조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완전히 없는 것에서 이게 뭐죠? 예, 없을 무에서 완전히 뭔가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영역이 다른 겁니다. 발명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게 창조만이 아무것도 없는 뭔가에서 뭔가 있는 무언가를 있도록 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신적인 영역에 속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창조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이 하느님이란 존재와 그분이 하는 뭔가에 대한 믿음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겠죠. 과학자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과학자들이 이 세상의 시작을 어떤 빅뱅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칠 겁니다. 뭔가 큰 폭발이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아주 작은 원소 같은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뭐 거기 이제 합쳐지고 하면서 이제 점점 뭔가 이렇게 생명체가 이렇게 되어서 이건 그럼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이거는 자기들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우연히 이 단어를 굉장히 집중해야 됩니다. 우연히 이렇게 됐고 이렇게 계속 앞으로도 이렇게 진화의 과정을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다 우연적인 거예요. 네. 그런데 과학자들이 뭔가를 이 세상이 돌아가는 뭔가의 이 흐름들을 많이 발견해냈죠. 예를 들어서 뉴턴이 뭘 발견했어요? 예, 만유 인력의 법칙을 요 셋 중에 뭐 했어요? 발명. 발견한 거죠. 어떻게 뉴턴이 인력의 법칙을 발명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뉴턴이 발명한 게 아니죠. 만유 인력이라는 법칙이 있는 거를 이 사람이 발견한 거죠. 이 두 개랑 완전 상관없는 거죠. 네. 지금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뭔가를 발견하거나 발명하는 거는 과학자들이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존중받고 우리가 다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과학자들이 이제 이 영역을 그냥 요렇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제 모순이 오는 거예요, 자기들. 자, 법칙이라는 게, 여러분, 법칙이라는 것의 핵심은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죠? 질서가 있죠. 여러분, 지구가 도는 걸 뭐라고 하죠? 자전이라고 하죠. 근데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걸 뭐라고 하죠? 공전이라고 하죠. 예. 근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과학 시간에 배웠죠.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죠. 얘가 지 맘대로 돌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겠죠. 예. 바닷물이 저렇게 매번 밀물 썰고 왔다 갔다 하다가 더 올라오면 어떻게 되죠? 쓰나미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다 죽는 거죠. 예. 여러분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제가 뭐 얘기하는데 전부 다 무슨 딴 세상 보듯이 여러분 쓰나미 이런 거 몰라요? 왜 전혀 다른 세상 사람처럼.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질서와 우연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 반대되는 거죠. 예. 우연으로 설명하면 질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모순되죠. 여러분, 질서에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질서는 결코 우연적으로 될 수 없습니다. 우연은 어떻게 된 거죠? 한 번쯤 이렇게 되었는데 그 뒤부터는 그렇게 안 돼야 되죠. 근데 질서는 뭐죠? 오늘 이렇게 되고 내일도 이렇게 되고 모레도 이렇게 되고 계속 되는 거죠. 그게 질서죠. 질서는 결코 우연과 같을 수가 없죠. 이미 모순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질서는 어떻게 생기죠? 자, 여러분, 질서가 우연해서 생겼다, 이게 말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우연히 질서가 생겼다? 안 되죠. 반대로 해볼까요? 질서가 우연히 생겼다?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여러분이 그냥 이때까지 배워온 어떤 과학 시간에 배웠던 이런 것들이 우연적으로 설명되어질 수가 사실은 없다. 그냥 우리는 이때까지 그냥 뭐 그런가 보네. 뭐 그 공전하네, 자전하네, 뭐 밀물이 미네, 썰물이 오네, 뭐 그렇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우연으로 계속 가능할 수가 없다. 동의하십니까? 반드시 질서에 따라서 어떤 법칙에 근거해서만이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볼 때 그럼 질서는 도대체 어떻게 생기느냐?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미사 때 보니까 밖에 애들이 막 놀고 떠들던데, 애들이 막 놀고 떠드는데 그 안에 질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냥 아이들은 자유롭게 떠들고 놀아요.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선생님이나 부모님,
혹은 어른이 가서 자 얘들아 이리 와봐. 자 줄을 서라. 뭐 간식을 먹자. 뭘 하자 하면 애들이 어떻게 하죠?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겠죠. 예. 자 그럼 이 질서는 지금 우연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존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서를 부여하는 거죠. 그게 무슨 빅뱅이 터지고 무슨 원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우연히 만나서 질서가 어떻게 생깁니까? 저는 그 자체가 어떻게 과학자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제 상식으로는 그건 절대로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창조라는 이 영역은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은 창조를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법칙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인간은 질서를 애들한테 질서를 이래 할 수는 있지만 인간이 지구가 자전하는 그 질서를 인간이 구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그게 우연히 생겼다. 그 자체가 지금 모순됩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창조의 어떤 원리 혹은 창조를 한 어떤 존재 그 누군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돼야 됩니다. 그게 이렇게 무엇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무엇은 어떤 지성적, 의도적으로 뭔가 질서를 부여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누군가여야만 되는 겁니다. 예. 이 누군가, 어떤 존재가 질서, 법칙을 만들고 부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믿음의 가장 기본입니다. 예. 창조한다는 말이 라틴어로 세상이라는 단어가 문둠이라고 해요. 문둠. 문둠은 문다레라는 라틴어 동사에서 그대로 왔습니다. 문다레라는 동사의 뜻이 질서를 부여하는 겁니다. 놀랍죠? 문다레가 뭔가를 정리하고 배치하고 뭔가를 그 자리에 두고 이런 거예요. 그렇게 된 뭔가가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게 그냥 여러분이 당연히 원래 이런 거 아니냐 그게 아니란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뭔가를 놓고 질서를 놓고 원칙을 놓고 한 것들을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이게 뭔가 보니까 봄에 새싹이 올라오고 여름에 뭔가 이 열매가 맺고 겨울에 이게 또 죽었다가 또 봄에 또 나오고 이 보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네. 이 뭔가 질서가 있네. 이게 법칙이 있네.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창조라는 영역에서는 절대로 이 단어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서서히 발전되는 걸 진화라고 하죠. 그죠? 네. 가톨릭의 창조 개념은 진화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창조라는 게 하느님이 한 번 만들었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되는 거예요. 네. 계속 되어서 마지막에는 세상의 종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로 보면 이게 완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느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하느님 만드신 그 의도대로 완성되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창조의 개념이고 여러분들 창세기에 나오는 그 창조 이야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6일 동안에 창조를 했다고 해서 그 실제로 6일 동안 그렇게 된 이야기를 쓴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물어봤죠. 창조 과정을 본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과학자는 반대쪽에서 그게 없는데 그 이야기 자체가 허무맹랑한 거 아니냐. 그런 논리로 서로 싸우면 이거 아무도 답을 낼 수 없어요. 그럼 그 이야기는 뭐냐? 바로 이런 모든 것을 그 당시 어떤 그 이야기 양식으로 표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 그 무언가에서 하느님이란 존재가 그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창조해냈다. 그 창세기 1장 1절은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 그 하늘과 땅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이 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성경을 그렇게 접근하는 건 매우 성경에 대해 무지한 겁니다. 네. 하늘이란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을 포괄해서 말하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 여러분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죠. 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겁니까? 아니죠. 있죠. 그걸 없다고 말하면 뭐가 되죠? 그건 모순이 되죠. 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를 우리가 설명하려면 어렵죠. 인간에게 지성과 영혼이 있는데 그 증명하라면 어떻게 증명해요? 어떻게 증명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이게 반드시 창조에는 믿음이 따라야 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과학에도 믿음이 따라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자전의 법칙, 공전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그거 어떻게 증명하죠? 우린 증명 못해도 과학자들이 어떻게 뭐 풀어내겠죠. 근데 그 또한 믿어야죠. 누군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냥 나는 살겠다고 어떻게 되는 거죠? 뭐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죠? 네. 그 또한 믿는 거죠. 지구가 돌아간다는 건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만, 근데 그 또한 내가 믿어서 하는 거죠.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왜냐면 지구가 돌고 있는데 내가 지금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느끼죠, 우리는. 그냥 사는 거죠. 네. 근데 얘가 지금 돌고 있다 하니까 도나보다 생각하는 거죠. 또 얘가 자기도 돌고, 얘가 이렇게 태양 주위도 돈다 하니까 도는가 보다. 저렇게 파도가 치고 하니까 그래 되나 보다. 라고 하지만 그것도 다 믿음이 전제되는 겁니다. 그냥 너는 그렇게 생각,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하면 끝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창조주 하느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 질서를 부여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네.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될 건데, 사도신경의 맨 앞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창조주 하느님. 왜냐하면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신앙 없이 그 이후에 나머지 모든 것은 어떻게 되죠? 다 못 믿는 거죠. 창조를 안 믿는데 나머지 믿어서 뭐예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죠. 그냥 내 방식대로 내 주먹을 믿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창조주 하느님을 믿지 않으면 나머지 이 시간 이후부터 교리는 여러분이 안 와도 됩니다. 이걸 안 믿는데 다음 시간에 오면 뭐 하겠어요? 다음 시간에 설명하는 거를 창조는 부정하고 나머지 믿어야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아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창조를 믿어라, 지금 이걸 강요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가장 존재의 근원은 하느님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나머지 모든 걸 결정한다. 그리고 여러분도 선택을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내가 신앙을 가져볼까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언제나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걸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음 시간부터 안 오면 됩니다. 오는 게 이제 헛걸음입니다. 안 믿겠지만 다음 시간 그냥 온다. 그 시간에 차라리 TV를 보는 게 낫습니다. 좋아하는 드라마 보고 뭐하러 여기 와요? 안 믿을 건데 내가 선택 안 할 건데 왜 오겠어요, 그죠? 너무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거지, 이제 너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나는 이쪽을 선택할 건지 믿음은 여러분 끊임없는 선택을 요구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냥 믿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냥 믿을 거면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맹목적인 믿음은 위험한 겁니다.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습니다. 생각 없이 믿는 거는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천주 성부라고 하는 이 전능하다. 자, 여러분, 전능이 무슨 말이에요? 전부의 모든 것이 예. 예. 자, 이게 라틴어 옴니 포텐스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라틴어 옴니스 하면 모든 것입니다. 포텐스 하면 가능하다. 잠깐, 이 원래 뜻은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이 가능하다. 네. 그게 전능하다. 자, 이거는 인간에게 부여될 수 있는 속성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자, 여러분, 나는 모든 게 가능하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모든 게 가능하다. 안 되죠. 여러분, 내일 일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모르죠. 오늘 집에 가도 무슨 일이 생길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모르죠. 우리에게는 오히려 가능한 게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의 영역에서는 가능한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하느님의 영역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또한 믿음이 딸려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태도 중에 굉장히 바꿔야 될 태도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 그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든 하지 않든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모든 것은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이 단어가 절대로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이 단어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네. 제가 아까 얘기한 게 당연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내일을 아무도 모르는데 내일이 나한테 주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근데 이때까지, 그리고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내일은 당연히 올 것처럼 살고 있죠. 근데 내일이 안 올 수도 있죠. 오늘 밤에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죠.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밤에 죽지 않는다고 보장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오늘 밤 죽지 않는다. 모르죠. 모르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당연한 게 아닌 겁니다. 예. 당연한 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냥 삶의 태도로 볼 때 감사해야 되겠죠. 예. 감사해야 됩니다.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하는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싹 사라지죠. 자,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 대체로 건강해 보입니다. 지금 뭐 휠체어 탄 사람도 없고 들어누워 있는 사람이 없고 링겔 꽂은 사람이 없는 걸로 봐서, 물론 뭐 여러분 뭐 세부적으로 따지면 뭐 어디 아프고 안 좋고 하겠지만 일단은 당장은 어느 정도 건강해요. 우리가 건강한 게 당연한 겁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여러분 전부 아파봤죠? 네. 죽을 만큼 아파본 사람도 있죠. 그때 뭘 느끼죠? 건강은 당연한 게 아니었네. 당연한 게 아니면 뭐죠 이게? 감사해야 될 일이죠. 네.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죠. 자,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족이나 친구가 그냥 당연히 있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죠. 그러면 감사해야 되죠. 근데 왜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에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은연중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자든 아니든 무엇이든지 당연하다고 여기면 그 소중함을 자꾸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겠죠. 네. 근데 무엇이든지 당연하지 않다고 여기면 그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겠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에 대해서 감사하고. 근데 감사할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 빅뱅에 감사할 거예요? 빅뱅에 감사하면 뭐합니까? 뭐가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어떤 존재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감사한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론 감사하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죠. 근데 감사한다는 것은 언제나 뭔가 그걸 해준 대상을 전제로 합니다. 네. 이 감사하다는 이 라틴어나 뭐 그리스어나 다 보면 이게 그냥 감사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네. 누군가에게 영어도 어떻게 되죠? 땡큐 하면 for 해서 딱딱딱 나가죠. 그게 뭐죠 이게?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를 해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지. 그냥 감사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대상이 우리는 하느님이라는 존재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6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쪽 그 박스 안에 있는 글 나연 씨가 한번 읽어볼까요? 한 마을에 살인 사건이 생겨 살인자가 징역살이를 받았다. 오랜 세월이 지나 설 명절에 특사로 석방된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기쁘면서도 슬프다. 고향 말고는 달리 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고민하던 그는 고향 이장한테 편지를 쓴다. 먼저 용서를 청하고 고향 밖에 달리 갈 데가 없는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받아들여준다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전한다. 만일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여줄 의사가 있다면 금은밤에 동구박 석등에 불을 밝혀달라고 부탁하면서 말이다. 마침내 섣달 금은밤 모든 사람들이 고향집을 향해 바삐 걸음을 옮기는 그 시간에 그도 자기 고향이 내려다 보이는 고갯마루에 올라섰다. 동구박 석등에 불이 밝혀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런데 고갯마루에 올라서서 자기 고향 마을을 내려다보는 그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펑펑 솟는다. 그도 그럴 것이 동구박 석등에 불을 하나만 밝혀놓은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 모두 손에 등불을 밝혀들고 줄지어 동구박길로 마중을 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네. 자, 이 이야기를 딱 한마디로 핵심을 말하자면 뭐죠, 이게? 네. 용서죠, 용서.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을 용서했다는 거죠. 네. 자, 여러분, 뭐 용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고. 자, 용서가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어려워요. 모두가 동의하시네요. 네. 근데 용서가 왜 어렵죠? 용서가 안 되니까 어렵지. 아니 네. 용서할 수 없으니까. 네.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네. 우리 좀 대답을 하기 전에 좀 생각을 아니 이게 용서가 안 되죠. 그래 안 되는데 제가 갑자기 할 말을 그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아니요. 용서 왜 안 돼요? 용서가 왜 안 되죠? 마음에 여유가 없는 네. 용서할 마음으로. 예. 어쨌든 지금 뭔가 지금 뭔지는 다 아시는데 뭔가 말하려니까 이게 참 어렵죠, 그렇죠? 예. 이 우리 인간 세상에서 자 37쪽 한번 봅시다. 37쪽. 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그 밑에 글 한번 민정 씨와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인간의 크고 작은 죄들이 쌓이고 쌓여 세상의 죄를 만듭니다. 죄는 서로 상처를 주고 갈라지게 하며 사랑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도 하느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 죄가 뭐죠, 죄? 예, 뭔가, 예, 나쁜 뭔가 말과 행동, 뭐, 악한, 예, 뭐, 잘못된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죠?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그 결과가 어땠어요?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지금 꼭 초등학생들은 네, 우리 다 성인들인데 왜 이렇게 대답이 좀 뭔가 네, 이 어떤 죄의 결과는 뭔가 깨뜨리는 관계가 깨진다거나 예, 나한테도 그렇지만 어떤 상대방이나 혹은 자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자연 이걸 본 것도 내가 자연에 해를 끼침으로써 뭔가 결과가 파괴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결과가 좋지 않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금방 읽은 부분도 보면 죄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갈라지게 해서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용서할 수가 없게 만든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자매님이 그래서 용서가 안 된다고. 예. 그렇죠. 누군가가 나한테 상처를 줬는데 내가 바로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내가 그 상처 때문에 뭔가 지금 내가 이 파괴된 뭔가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죄라는 게 그토록 결과가 좋지 않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런 이 죄의 결과물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너무 힘들죠. 보는 자체가 힘들죠. 네. 왜 사람들이 저렇게 악하게 살까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의도적으로 혹은 의도하지 않더라도 우리도 악을 저지르죠. 네. 그러니까 이 죄의 결과가 이런 불행한 이 현실을 자꾸 만들어내는데, 자, 질문을 보면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관계를 어렵게 만든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유치원생 아닌 이상은 다 유치원생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네, 있죠. 우리가 없다고 말하면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아니면 본인이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든지 대부분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묻고 있습니다. 내가 회개해야 할 점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밖에서 잘 안 쓰는 말이긴 하죠. 그런데 뭔지는 알죠?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의미가 뭐죠? 뭔가 뉘우치고, 예. 반성하고, 뭐 이런 의미죠. 그죠? 일단은 그냥 말 자체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는 걸 뭐라고 합니까? 예, 반성 말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성찰이라고 하죠. 그죠? 예. 여러분 혹시 법정 스님 기억하세요? 돌아가셨지만 매우 훌륭한 스님이죠. 법정 스님이 예전에 이런 기자회견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시대는 성찰이 없는 시대입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100% 맞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지금 스님이 뭘 말하고 싶은 거죠? 이 시대 사람들이 성찰만 제대로 해도 세상이 이 꼬라지가 되진 않을 거다.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각자가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기만 해도 세상이 이렇게 자꾸 악하게 나쁘게 저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뭐 뉴스나 세상 소식 들을 때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할 때 그럼 그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성찰이라는 게 없었겠죠. 네. 뭐 그렇게 꼭 단정해서는 안 되지만 인간이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악한 짓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본인이 그렇게 하면서도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알면서 하면 그건 더 나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죠. 저런 짐승만도 못한. 예. 짐승도 최소한 서로에게
하지 말아야 될 건 안 하죠. 근데 인간이 그보다 더한 모습을 보면 우리 무슨 생각 들어요? 저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그러니까 법정 스님은 시대에 정말 그 가장 중요한 뭔가를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성찰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나연시 민정시 미사 저와 같이 들으셨는데 항상 미사 시작에 우리가 제일 먼저 뭐부터 하죠? 반성하자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침묵 중에 반성하죠. 이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죠? 성찰의 시간이겠죠. 예. 지나온 나의 하루를 내가 했던 말이나 생각을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돌아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죠? 예. 아, 내가 아까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했구나. 혹은 아, 내가 그런 생각을 안 했어야 되는데 했구나. 이렇게 하면 매일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되겠죠? 점점 발전되고 변화되겠죠. 근데 그냥 살면 어떻게 되죠? 똑같이 계속 예. 반성을 하죠. 예. 그냥 살면 반성을 안 하는 거죠. 예. 그러면 더 악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교 우리 신자들은 2000년 동안 성찰을 해왔어요. 매일 미사 때 성찰하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저녁 기도라는 걸 바치게 될 건데 저녁 기도도 항상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주님 오늘 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뭔가 내가 잘못한 거를 내가 반성하고 뉘우치고 하는 시간이 저녁기도 제일 먼저 나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이 성물도라고 이거 이제 우리 신부님들, 수녀님들 혹은 열심한 신자들이 바치는 이 기도문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이제 여기는 저녁기도 말고 끝기도라는 것도 있어요. 자기 직전에 또 기도해요. 그때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형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날의 끝맺음에 와 있으니 겸손되이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또 반성해요. 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죠. 뭔 반성을 그렇게 많이 하냐. 근데 그만큼 우리가 그 짧은 순간에도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여러분 하루에 같은 죄를 반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인간이 그만큼 약하고 비참한 존재죠. 여러분 그걸 느끼죠? 여러분 우리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죠? 뭔가 굳게 결심했지만 3일 딱 지나고 나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딴 사람 몰라도 나는 알죠.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죠? 부끄러운 마음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게 인간의 가장 기본입니다. 부끄러워할 줄 모르면 그게 짐승보다 더한 게 되는 거죠. 예.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죠. 예. 이건 고대 철학자들도 얘기했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했던 뭔가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 왜 그래야 되죠? 그래야 다시 그렇게 안 할 거니까.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또 할 거 아니에요. 또 해놓고 어떻게 되죠? 그럼 이제 자꾸 그게 쌓이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그냥 만성, 타성적으로 뭐 내 꼬라지 원래 이런데 뭐 이건 안 됩니다.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죠. 뭐 난 이렇게 살련다.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처럼 되는 거죠. 네.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또 다룰 때가 또 올 것입니다. 자, 우리 7과 한번 볼까요? 7과는 우리가 간단하게 자 38쪽 자 박스 안에 있는 거 미정 씨가 한번 소리 내서 읽어볼까요? 한센병 환우들이 모여서는 소록도에서 43년간 봉사하다 21일 호련히 본국 오스트리아로 떠난 마리안느 마가렛 수녀의 사연이 감동을 주고 있다. 이들 벽안의 천사들이 소록도에 들어온 것은 1962년 6월. 당시 국내의 열악한 치료 여건 때문에 그들은 오스트리아에서 보내온 의약품과 지원금 등으로 환우들에게 온갖 사랑을 베풀었고 그들의 강력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갑도 끼지 않은 채 상처에 약을 발라주는 등 헌신적인 치료 활동을 했다.
두 수녀는 외국 의료진을 초청해 장애 교정 수술을 하고 물리치료기를 도입해 환우들의 재활 의지를 북돋아 주기도 했다. 한센병 자녀를 위한 영아원을 운영하고 보육과 자활 정착 사업을 하는 등 정부도 나서지 않는 일을 척척 해냈다. 한국 생활에 익숙해진 두 수녀는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를 구사하고 한글까지 깨치는 등 완연한 한국 할머니의 모습으로 변했다. 주민들은 그들을 할매라고 불렀다. 두 사람은 떠나기 하루 전 병원 측에 이별을 통보했다. 주민들에게는 아픔을 준다며 사랑하는 친구 은인들에게란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이른 새벽 아무도 모르게 섬을 떠났다. 갖고 간 짐이라곤 낡은 여행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두 수녀가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소록도 주민들은 이별의 슬픔을 감추지 못한 채 일손을 놓아버렸다. 주민들은 소록도 병원 치료소와 성당에 모여 열흘째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다. 네. 혹시 이 수녀님들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출처가 신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신문이 지어낸 이야기를 올리진 않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랑 못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가능하지? 여러분 마더 데레사 수님 다 알죠? 네. 뭐 이태석 신부님 이런 분도 알죠? 뭐 어떻게 그렇게 하죠? 여러분 울지마 톤즈 이런 거 영화 다 보셨죠? 저도 보면서 엄청 울었는데 그 어떻게 그렇게 하죠? 이태석 신부님 보면 이태석 신부님이 똑같이 했어요. 이 나병 환자한테 가서 그냥 맨손으로 다 만지고 우리 같은 인간이잖아요. 그게 뭔가 옮겨질 수도 있고 어쨌든 뭔가 깨끗하지 못하고 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죠? 피해야 되죠. 근데 이 스님들도 그렇고 이태수 스님도 마더 데레스도 그렇고 그거 왜 안 피하죠 그러면? 이 생각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뭔가 그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뭔가 신념이나 뭔가가 나하고 지금 다르다는 거죠. 기본적이면 그들도 일단 피해야죠. 일단은 피해야지. 안 피한다는 건 지금 뭔가 다른 게 있구나. 이거를 지금 우리가 보자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자, 41쪽 한번 보세요. 41쪽. 자, 여기 질문에 보면, 당신이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며 살아온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언급한 이 뭐 소록도의 수녀님들, 뭐 이태석 신부님, 마더데사 수녀님이 믿고 의지하고 살아온 뭔가가 있었겠죠.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믿고 의지하고 살아온 뭔가가 있겠죠. 이게 다르겠죠. 근데 그 다른 뭔가가 결정적인 지금 근거가 되겠죠. 그죠? 네. 같은 사람인데. 그냥 단순히 신부님이고 수녀님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네. 뭔가, 이게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살아왔던 뭔가 하고 그분들이 살아온 뭔가가 다르구나. 네. 그게 결국은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분들이 결국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그거잖아요. 예수라는 인물이 그렇게 살으라고 했다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사신 거죠. 그분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도 신앙을 가진다는 거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며 살아온 그 무언가가 뭔지는 모르는데 저도 몰라요. 여러분은 알겠지만 그게 이제부터는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매우 중대한 결정이겠죠. 이거는 누군가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니겠죠. 여러분 기차역이나 뭐 이런 데서 예수천국 불신족 피켓을 봤다. 예를 들어서 그 피켓 보고 아이고 예수 안 믿으면 난 지옥 가겠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아무도 없겠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 굉장히 잘못된 방식입니다. 네. 요즘은 다행히 그런 게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그거는 예수라는 인물을 굉장히 잘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이 믿음이란 거는 그렇게 해서 강요되어서 아이고 안 믿으면 난 지옥 가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이 신앙이란 거를 잘못 전달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자체도 신앙이 뭔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예수라는 분은 단 한 번도 예수 천국 불신지옥을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런 걸 말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태석 신부님도 여러분 울지마 톤즈 그 영화를 보면 단 한 번도 그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으라 이런 말을 하질 않아요. 근데 그 나병 환자들 인터뷰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이 하느님을 본 적은 없고 잘 모르지만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란 인물이 나오고 하느님이란 인물이 나오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이태석 신부님이 바로 그분이라고. 자기들한테 찾아와주고 말 걸어주고 치료해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분이 유일하게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이분이 예수님 같다고. 네. 강요된 겁니까 이게? 아니죠. 그렇게 마더 데레사도 마찬가지죠. 네. 그게 바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려고 하는 이 우리 신앙의 이 핵심이 되죠. 이태석 신부님이 이 묵상이라는 이 성가를 직접 작사 작곡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뭐 인터넷에 찾아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예. 그걸 놀랍게도 이분이 중학교 3학년 때 이거를 만들었어요. 이분은 타고난 어떤 재능도 많은 분이에요. 음악적인 재능도 많고. 이분이 그 묵상이란 노래의 가사를 보면 가사가 이래요. 왜 예수님 당신이 전능하신 하느님인데 왜 세상에 이토록 전쟁이 끊이지 않고 사람이 서로를 죽이고 막 이러고 있는데 왜 당신 가만 보고 있느냐고. 이게 묵상의 내용입니다. 근데 답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말씀으로 왔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 울지마 톤즈 여러분 보신 분은 기억날 거예요. 그 벽에 Love one another 이걸 항상 그분이 적어놓죠. 예. 그러니까 그 세상에 이렇게 악과 고통 전쟁만 만연한데 답이 뭡니까 하는데 서로 사랑해라. 그냥 얼핏 들으면 이게 완전히 동문서답이죠. 뭔 소리야 이게. 답을 달라고 하는데 근데 이태혁 신부님은 그게 유일한 답이다 라고 확신하고 거기 들어간 거죠. 예. 가서 이태혁 신부님 한 거는 뭐 한 거예요? 그냥 사랑한 거죠. 예. 뭐 치료해주고 뭐 손잡아주고 애들 가르쳐주고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냥 사랑한 거죠. 예. 자 여러분 고통에 대해서 답을 내놔라면 그 답을 어떻게 내놓습니까? 자 여러분 고통을 어떻게 설명하죠? 설명이 안 되겠죠. 네. 근데 세상에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매우 많죠. 네. 답을 내놔라 하면 저도 답 못 내놓습니다. 제가 무슨 아무리 뭐 신부고 뭐 공부를 많이 했다 해도 신부님 저는 왜 이렇게 삶이 어렵습니까? 하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네. 근데 그렇게 여러분 신앙을 앞으로 신앙을 가지고 할 때 신앙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하느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했다고 해서 근데 이태욱 신부님이 중3 때 그렇게 야심찬 당돌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답을 내놓으라고. 당신 전능한 분 아니냐고. 근데 왜 세상이 이러냐고. 왜 사람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느냐고 했는데 답은 서로 사랑하라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그때부터 그 신념을 죽을 때까지 자신의 삶으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거고 아까 이 소록도에 계신 두 수녀님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주어지는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부귀 영화가 주어집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분들한테 뭐 돈 주고 상 주고 했어요? 뭐 없었어요. 뭐 물론 나중에 뭐 훈장 받고 뭐 하셨겠지만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거 받으려고 43년 동안 남의 나라 나병 환자들하고 그 가능합니까?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지금 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내가 하느님을 믿네 안 믿네 뭐 내가 천주교라는 종교의 세례를 받네 안 받네 이 차원을 완전히 넘어선다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고 뭔가 가져온 신념 자체가 이제는 바뀌어야만 된다. 네.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된다. 근데 이건 아무도 여러분에게 강요할 수 없고 강요되어서도 안 되고 전 여러분에게 마지막 날까지 세례를 받으세요 이렇게 말 안 할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라고 할 겁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해서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 제가 강요해서 받으면 나중에 예를 들어 민정 씨가 괜히 신부님이 그때 세례 받으라 해가지고 내 세례 받았는데 맨날 이렇게 힘들고 이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다 큰 어른이잖아요. 그죠? 애들도 아니고.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이야기한 거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뭔가 배우고 할 때 계속 여러분은 이거를 선택할지 말지 매번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살 거냐? 정말 내가 이제 더 이상 제가 첫 시험부터 얘기했죠.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뭔가 주도권을 다른 누군가에게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답입니다. 그 소록도 수녀님이나 마더데서 수녀님이나 이태석 신부님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근데 그분들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누가 뭐 상 줬겠어요? 그걸 바라고 살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하려는 이 삶도 그냥 종교를 가진다. 그냥 세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이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만 여러분이 확실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우리 227쪽 펴서 228쪽 한번 보고 228쪽. 자, 영광송. 앞으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바치게 될 기도는 영광송인데 우리 영광송을 바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밑줄 부분은 고개를 숙이면서 바치면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